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순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아내가 분명히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이 세상에 어차피 나는 혼자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은 텅 비어있고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죽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부활에, 승천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겪어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너희를 떠날지라도 너희를 절대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의 임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모두 다 성령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죠.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한 깊은 불신과 오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단체들은 사실은 대부분 이단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 오히려 성령이란 말을 하면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와 또 거짓된 주장에 대하여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너무 마음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단순한 위로의 느낌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혹은 또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위로의 영이란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 동행에 관한 예수님의 참 약속의 의미를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화면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느낌이나 에너지가 아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은 번역은 위로자, 조력자, 변호자로 번역됩니다. 영어로는 The Counselor이라고 이제 되기도 하고 또 Wonderful Counselor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좀 위로도 하면서 조력도 해주고 변호도 하는 의미가 다 붙어져 있죠.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여기에 곁에 불러온 자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근데 고대 이 헬라 문화에서 파라클레이토스는 법정에서 피고를 도와주는 변호사 혹은 위로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끌려가면 지금처럼 자기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산다든지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문화에 헬라 문화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변호사가 아니라 파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 힘이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으로 파견되어지는 변호사 같은 사람입니다. 변호사이지만 실제적인 위로를 하고 실제적으로 근접으로 옆에 머물면서 도와주고 법적인 조언을 하고 실제적인 완전한 노력을 가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기간들이 한정돼 있었어요. 엄청나게 비쌌고 또 실제로 파라클레이토스를 고용했던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보호를 받았고 법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의 변호사랑은 좀 달라요.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한다면 파견돼서 우리의 곁에 머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진짜 어려운 최후의 법정 앞에 가서까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24시간 724라고 하죠. 24시간 7일 동안 돕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냥 보혜사면 보혜사지 무슨 또 다른 보혜사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공동번역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신 바로 이분을 쓸 때 단어를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또 다른 변호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냐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고 원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로 정죄를 받으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가 바로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또 다른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이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보호해주며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변호자가 하고 있는 아주 제일 강력한 힘은 변호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늘 곁에서 근접해서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을 법정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서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는 진정한 내 곁에 있는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게. 그래서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 곁에 위로자, 조력자, 변호사로 집에 직접 파견돼서 집에서 돕는 파라클레이토스, 진짜 내 곁에서 힘이 되는 사람, 법률 대리인자 힘이 되는 보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이 보혜사라는 명칭을 먼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원래 한정돼 있잖아요. 조금 파견하고 이게 얼마나 비싼 사람입니까? 비싼 인력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16절 하반절에 얘기하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고별 담화 속에서는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떠나다는 말 자체가 엄청난 상실이었는데
나는 물리적으로 여기를 떠나지만 영적으로 함께할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십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의심을 또 의구심을 갖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많이 칭찬받는 경우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을 때 한번 예수님 칭찬하셨지, 대부분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겁이 많았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 남자 제자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으로 모시고 죽는 곳까지 따라간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조금 실망이고 인간적인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꿋꿋하게 능력 있게 살아갔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도 사실은 반모섬에 가기 전에 끓는 물이 끓는 솥에 다 넣어줬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물론 이것도 정설은 아니지만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과 여러 가지 일들을 썼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말씀을 믿고 직접 체험한 제자들은 힘있게 능력있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진짜 파라클레이토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지치고 공허하고 힘들고 절망이 찾아와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순수한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가장 강하게 임하는 것은 임종예배 때입니다. 임종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힘들고 간단하게 기도 정도 하는데 분명히 손은 제가 잡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의 곁에 떠나지 않으시고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특성처럼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성도들, 또 때로는 내가 도저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거리상으로, 공간으로, 시간으로 닿을 수 없는 제한이 있는 곳들도 성령님은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따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각자 앉아서 자기 말 해보라 그러면 의견이 일치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을 다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동의하는 거 빨간 줄 쳐보라 그러면 다 다르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 같지만 그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불의 혀가 각자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제한 없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예수님의 임재를 공간적 한계를 넘어 모든 신자의 심령 안에 퍼지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고난과 감당 못할 외로움과 두려움을 미리 아시고 성령님 약속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 마치 최악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된 기소된 피고인들을 돕는 변호사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순간순간 고난 속에서 성령의 위로를
절실히 필요하는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 불확실성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디지털 기술의 속도와 관계의 불확실함, 신앙의 권태, 신앙인은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주일날 정말 이 시간 내서 앉아서 말씀 듣는 이 한 시간의 예식조차도 마치 나의 삶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나한테 확 다가올 때 다들 엄청난 공포에 휘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오직 우리 모두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내 곁으로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일부러,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령님의 임재함을 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성령님께 활짝 열린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두 번째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리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단순한 정보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실체로 존재하는 진실함, 곧 하나님 자신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과 거짓의 정보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뭐냐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the truth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어적인 번역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더 real 아니면 reality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것,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진실함. 이 진리라고 할 때 특별히 이것은 성경에서 진짜 우리에게 역사하는 진짜 리얼, 그것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동시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그냥 의식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가 돼서 다가오게 이끌어주는 영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이 밝고 내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움을 강요하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 뜨거움은 나에게 강요될 수가 없죠. 내 안에 이렇게 타오르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죠. 그까지 이끌어주시는 진리가 누구냐? 진리이신 하나님께 이끌어주시는 진리. 바로 그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자신이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세상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여주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해놓고서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빨간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네,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실체인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진리,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진리를 보여주는 영,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성령은 그냥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그냥 내 곁에 같이 있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부분을 느끼게 만드는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진짜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진짜 리얼리티가 있는데 진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심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표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성령은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리 관계로 이끄는 존재. 이게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진리 존재 관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임종예배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제가 설교해도 직접 겪고 있는 저만큼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병든 자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40년 동안 절대 깨어지지 않은 나의 고민과 고집과 신념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 눈물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깊은 고독과 절망 가운데 환한 빛을 보여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희망을 보여주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때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기도했더니 그냥 동시대로 시차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시간공 초월하는 관계와 기적의 역사를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분들은 아예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거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예전의 일로 간주해서 과거의 사건을 간주해서 성령 충만으로 내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민감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방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철저하게 오늘 성경의 말씀에 검증되어서 성령론을 배워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모두 다 각계 전투를 하려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아는데 일주일간 여러분들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이겨나가셨나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계신 귀한 존재,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관계와 기적,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 말 하시면 끝에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를 어떻게 알아요? 거기 나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제자들이 그 불안해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출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고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로 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온 세상의 교회가 시작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안 하니. 그러나 너희는 안 하니.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냥 우리가 알려고 하면서 인식하면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당시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헬라 철학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볼 때 뭐 이렇게 계약 관계 이렇게 영적으로 맺는 그런 거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인 육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체로 그 옛날 2000년 전에 보였던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여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의 역할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명인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파라클레이토스,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각자 임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사건을 통해서 임하지만 나라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령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인격과 각자의 여러분의 성품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각각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챗GPT를 생성형 AI라고 하죠. 왜 생성형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들이 다 각자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누리게 돼요. 책망할 때는 책망하시지만 대부분 다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아예 우리의 24시간 모든 삶의 부분들을 이끌어 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느낌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성령을 진짜 인격으로 여깁니다. 아, 성령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좋은 보람들을 느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곳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기독교에서 이런 일을 해도 될까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에이 그냥 해야지 라고 발을 디디는 순간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내 곁에 계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한 구절을 성경 구절을 말씀 구절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보다 하늘을 우리 안에 데려오시. 성령은 우리를 천국의 환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지금 여기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안에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와 복음의 내용이 나의 지성의 동의가 아니라 가슴의 감격이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단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걸 넘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근접 교제를 하게 만드십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그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외쳤죠.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광기와 분노에 쌓인 군중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위해서 우편에 서서 다급하게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늘에 계신 주님만 보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혼자 외롭게 돌맞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손을 빨리 붙잡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셔서 원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급하게 서 계신 예수님을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보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순교자, 모든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여러분이 부르시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습관입니다. 절대 엄청난 지식이 있어도 지식은 경험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경험이 지식을 이끌어갑니다. 절대 지식은 경험을 앞서가지 않아요. 늘 경험이 우리의 지혜를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충만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성령님, 내 일상에 많은 시간 동안 옆에 계심을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그 성령님을 불러보시고 그의 기쁨과 근심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을 쏟아내 보세요. 이거는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지키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픈 모든 과정들을 마치 내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프니 이런 부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아프니 이런 부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속상한데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령님과 접근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그냥 헛된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때 갔다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의 큰 체험과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은 성령이란 자체는 예수님의 임재가 지금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계속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느끼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위로자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삶의 바닥을 경험하고 고난과 의심 가운데 있을 때 무너진 내면을 세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성령 강림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의 바닥을 경험하고 고난과 의심 가운데 있고 무너진 내면으로 인하여 한숨 속에 기도 속에 실패의 수많은 깊은 밤 속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고 파라클레이토스 너희들 곁에서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할 말을 생각하게 하고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늘 동행하는 내가 여기 있다 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그 험한 세상을 향하여 영원히 함께 계시는 위로의 영이시며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 손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이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과 지금도 각 선교지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 박해당하는 크리스찬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